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오늘은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올라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사무엘상 12장 말씀에서 우리는 대선지자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고별 설교에 촘촘히 박혀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되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을 위해서 그러나 기도하는 이 영적 리더의 모습, 잘해서 응원하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기도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이 우리의 자녀인지 우리의 동역자인지, 약하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장으로 넘어와서 사울 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절 말씀 보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리고 그는 빠르게 이스라엘을 단단한 조직체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스템을 만들죠. 특별히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전까지는 외세 침략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군대를 모아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된 사울은 이제 정규군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3천 명의 정예 부대를 소집하게 되는데 모집하게 되는데 2천 명은 사울 왕이 직접 거느리면서 기브아 땅 북쪽, 그때 수도가 기브아였는데 기브아 북쪽을 담당하게 하고, 또 아들 요나단과 함께 1,000명의 군사는 기브아, 수도 기브아를 지키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라는 시스템에서 또 군대 조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시스템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좋아지는 것만큼 스피릿도 좋아지는가? 영적인 상태도 좋아지는가? 때로 겉은 너무 좋아지는데 안이 부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안에서부터 골마서 무너지게 되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시스템을 떠받칠 만한 기둥 같은 그 스피릿, 영적인 기초가 확실한가? 이스라엘은 지금 시스템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지는 시스템만큼 스피릿도 좋아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군대 조직이 잘 갖춰지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표현처럼 사울 왕이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했고, 또 수도 사령부와 같은 기브아 땅의 군대는 아들 왕자 요나단이 함께 하게 됩니다. 진두지휘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되죠. 흔히들 보스와 리더를 얘기할 때 참다운 리더십은 앞에 본인이 나서서 가자라고 외칩니다. 보스는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존재입니다. 가라. 리더는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보스는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사울 왕도 요나단과 함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그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기초도 함께 갖고 있는지. 이 모습은 나중에 다윗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적인 상태를 더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백성 만들어 갔는데, 그것이 사울 왕과 다윗이 비교되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대는 잘 조직되고 나라는 더욱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는 장면에서 3절을 보면 갑자기 요나단이 게바, 이 블레셋의 전초기지입니다. 이 게바 땅을, 그 수비대를 기습작전을 통하여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친 것입니다. 기습작전으로. 이전까지는 블레셋이 항상 먼저 이스라엘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침략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단, 용맹스러운 요나단,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요나단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습작전을 펼쳐서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숙적 블레셋에게 동래북 신세였습니다. 늘 당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왕자와 함께 가서 기습작전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했겠죠. 아, 우리가 좀 달라졌다. 왕을 세우더니 왕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달라졌다. 당하고 있지는 않는다. 우리가 힘이 생겼다. 역시 왕을 세우기를 잘했다. 아마 왕을 세운 그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가득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때가 위기죠. 성경은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고, 인간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위기란 걸 늘 경고해 주죠. 오늘 말씀도 그런 형국으로 결국은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힘이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리고 승리도 거두게 됐을 때 상황이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이 당했던 블레셋이 반격에 나섰는데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탱크 부대죠. 이스라엘 백성은 병거가 없는데 병거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마병, 기동력이 확실했던 마병 6천, 그리고 군대는 어떻습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인해 전술이란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최신식 무기에 강력한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한판 대결을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강력한 무기들이 보이고 또 수많은 군대가 보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세가 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꽁무니를 36개 주랭랑을 치고 숨어버리고 완전히 짓눌려서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더 강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세가 등등한 그들에게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고 떠는 장면이 나와요. 상황이 좋아졌을 때, 상황이 나빠졌을 때 따라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흩어질 때 영적인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어야 됩니다. 이런 때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에게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백성도 어떻습니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볼 때, 또 기습 작전으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는 와, 잘한다. 그런데 블레셋이 대반격을 펼쳐서 본인들이 불리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잘 될 때는 와 해줍니다. 안 될 때는요 우 하고 흩어져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으로 변모한 모습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왕을 세워놓고 우리가 왕 세우길 정말 잘했다. 왕을 세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든든하냐. 그리고 매번 당하기만 하더니 우리가 승리까지 거두었다. 사울 왕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단단히 뭉쳐졌습니까? 사람들이 싸우고자 길갈에 다 모였어요. 군대까지 모집했습니다. 견고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가 더 강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게 도루묵되는 거죠.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민심이 흩어지고 썰무처럼 빠져나갑니다. 사울 왕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에 안타까운 것, 당황하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사울 왕이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의 응원을 받을 때는 힘이 납니다. 근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마음도 흩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든 거죠. 아니, 백성들 없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에게 온통 마음이 가다 보니까 그 백성이 흩어지니까 그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비슷하죠.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아니 사람들 없이 어떻게, 아니 백성들 없이 어떻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에도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더 의지했던 게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 흩어질 때,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게 흩어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사실 이런 때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강력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 보면 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다가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선을 넘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이 선을 넘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왜 이런 행동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블레셋 군대가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부득이하여.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생각이 나죠. 부득이한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숨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숨이 턱 밑에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숨이 넘어갈 때 마지막 숨을 끊어질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숨이 턱 밑에까지 차오를 때 끝날 것 같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은 그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이 많이 모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백성이 흩어지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백성이 더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때 사무엘이 물어본 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무슨 대답을 합니까? 왜 했는지를 대답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원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을 대요. 우리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한 가인에게 또 사울 왕에게 했던 건 똑같은 것입니다. 네가 잘못한 것을 깨달으라. 네 행동이 잘못된 죄인 것을 깨달으라. 그런데 우리는요, 변명이 많아요. 자기 반성은 없고 자기 변명이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물으셨습니다. 너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 행한 것이 죄인 걸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반성은 없고 자기 변명만 많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그리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문제입니다. 당신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이런 위기 때 흩어지고 맙니다. 난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뭘까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문제고 백성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가 문제야. 정작 문제는 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고 이런 상황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문제는 나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 왕도 지금 그 실수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 당신이 문제입니다. 흩어지는 백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사울 왕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의 문제는 두 가지죠.
믿고 의지하던 백성들이 흩어지자 그의 영적 중심이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민심이 더 중요했던 리더십이었죠. 참다운 리더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을 의지하던 그 리더십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결국 시스템은 좋아졌지만 스피릿이 약해졌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스템을 잘 갖추기 원하고 시스템이 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 걸맞는 스피릿이 없다면 그 시스템은 오늘 말씀처럼 무너지는 시스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할 타이밍에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걸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주님 잘못했어요. 이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입에서는 사무엘이 잘못한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반성의 시간에 자기 변명이 가득 찬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너가 무엇을 했느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무엇했니? 그때는 우리의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거기서 실패하고 말죠. 이 모든 게 오늘 큐티 제목에 보면 인간적 두려움에 빠진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큐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사람 믿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떠받들 만한 스피릿을 더 강력하게 갖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믿고 의지했던 것 결국 백성이었어요. 시스템이었어요. 그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변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반성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한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스피릿 없으면 무너지는 시스템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숨이 턱 밑에 차오를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